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쭉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처음에는 멀리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 어차피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곧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똑같은 재앙이고 똑같은 심판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가까이에서 대접으로 이렇게 확 붓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의 심판, 인의 재앙, 그것이 한 10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나팔 재앙은 그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100년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은 그 100년 동안의 일을 마치 한 1년 아니요, 한 달 아니 하루로 다 줄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 선명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제는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막 우리에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그 3년 동안의 가르침은 아마도 300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에 담아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다 그냥 참기름 짜듯이 액기스로 담아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화요일,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까지 다 짠 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수요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은 성전으로 가시고, 그렇죠? 또 화요일 날은 뭐 하셨습니까? 또 화요일 날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수요일 날은 조용, 주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틀이 남았는데 내일 모레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 것인가?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모여서 세상에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아주 머리를 짜내서 저걸 어떡하나 막 밤이 새도록 뭐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뭐 그게 달한 거죠. 저걸 이제는 정말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월절로 인해서 난리가 났는데 또 저들은 예수가 마치 메시아가 온 것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그렇게 또 난리를 쳤으니 만약에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민요가 나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이 6월절 무교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부터는 아마도 그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성전이 바로 앞에 있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성전에서 그 하시질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살 때쯤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 조그마한 소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때도 아마 6월절 때문에 올라왔는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연히 이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줄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찾는다고 난리를 펼쳤어.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부모님이 가서 예수야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냐, 아이고 애비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기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장 주님이 사모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할 때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할 곳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주님은 어디에서 거하실까? 아름다운 이 성전 교회 안에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어떤 화려한 곳에 계실까? 아니요. 주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던 아마 그 사람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은 친구였다고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에는 성전에 가 계시다가 해가 지면 그 집으로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거기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 말씀에서 수요일 날 기록한 내용은 지금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동양화 같은 것을 감상해 보면 이 동양화의 그 묘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백에 있습니다. 우리 서양화는 가득 색깔을 칠하잖아요. 동양화는 여백을 다 남겨두고, 그죠? 그냥 붓을 가지고 뭐 난을 치든지 대나무를 치든지 쫙 이렇게 끊어오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이름 서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뭐 칠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 몇 번 축축축축 하고는 쫙 해놓고는 와, 이것이 국전 대통령상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동양화의 묘미가 거기에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신 것, 그걸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 성찬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그 바로 전날 너희는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념하는 것이 지금 딱 성경에 2개가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포커스를 두는지. 이 여인, 너희가 이 여인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이 여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사모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 자,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나드 향유옥합을, 옥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는 제쳐놓고라도 옥합만 해도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옥으로 만든 합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깨트려가지고 세상에 거기에 있는 향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아니, 1년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세상에 그 한순간에 말이죠,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 또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비싼 거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부어서 내버리냐.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받으면은 불쌍한 사람들 밥 사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책망을 했길래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두거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냥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원했겠어.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신부의 사랑, 자기의 신부의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그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실은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이런 성도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날이 가까웠는데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을 강도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놈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금 이러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온 심려를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도 한 놈도 깨닫지를 못해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벼슬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어머님까지 모셔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밥은 제가 사고, 이거 저 어떻게 유비로 좀 쓰시라고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몰라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야 하는데 아무도 주님 마음을
사람이라도 주님을 원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 밤에 한 여인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주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셨겠지만, 주님 마음속에는 그 대표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주님이 마저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준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살을 찢어줄게. 내 피를 부어줄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렸더니 세상에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한 여인의 사랑, 그 한 여인의 힘을 다한 그 헌신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장사를 지내실 때 그 향유와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준비한 그 장례식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미리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신부인 것처럼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군중들 다 있었지만 이 한 사람, 이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찾는 나의 신부는 바로 이 여인이다. 주님은 이 수요일 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기도 한 것은 그 강팍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에는 도무지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로주다가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말자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세상에 이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돈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월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부어드렸는데, 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 제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일을 세상에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늘 주님을 수종들었던 주의 제자라 할지라도 한순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신앙도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마음의 겸손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겸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 아마도 이 수요일 날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수요일 날 주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한 여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인은 바로 당신이 원하시던 교회요, 당신이 그토록 찾으시던 신부인 것을 알 때에 우리도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종교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그 악한 원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께 향유값을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당신께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